오늘은 출애굽기 30장, 31장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30장 11절에서 31장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성막 이제 뒤에 남은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좀 중요한 속전과 물두멍과 향과 부사레가 올리압 안식일 이 남은 이야기,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속전, 이게 랜섬이에요. 몸값. 속전은 몸값, 랜섬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전에 대한 얘기가 성막 얘기 중간에 이렇게 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은 노, 털, 실, 보석, 그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 또 뭔가를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거기에 반, 그러니까 10게라, 이거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반 세겔은 은으로 반 세겔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세겔이 한 11g이 넘으니까 그거의 반. 그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은 30세겔을 팔리셨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반 세겔, 아주 너무 이렇게 작은 양인데, 또 없는 사람한테는 또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낼 수 있는 이 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누가 내는 것이냐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모든 자가 이거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게 모두가 내는, 이게 왜 내라고 하시냐면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13, 14절 말씀을 보시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수한다는 것은 넘버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뭘 세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 수를 세는 것이, 인구 조사하는 거, 20세 이상 된 남자의 머리 수를 세요. 이게 왜 숫자를 세는 것이냐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의 영어 네임이 뭐예요? 넘버스죠. 수를 센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수를 왜 세느냐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얻을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지파의 수를 세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의 이 본문에서 왜 수를 세고 있냐 하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계수할 때에 계수된 자들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 ransom for his soul, 생명의 속전, 요거를 걷기 위해서 머리수를 세는 것이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요, 몸값이에요. 노예값, 몸값, 이걸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서 죄를 덮는, 보상하는, 빚을 갚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몸값,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것은 리뎀션을 위한 프라이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노예에, 바로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값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 삼는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전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걸 매해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 세는 일을 다윗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했는데, 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20세 이상 된 자들의 수를 세고 속전세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속전세를 걷는다는 것은 이 속전세를 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데, 다윗이 이거를 걷었다는 기록이 없고 결국 자기에게 속한 군사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자기 수로 센 것이. 그거를 카운트해보고 자기의 군사 병력들을 이제 의지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를 셀 때 우리는 왜 수를 세는가? 그거를 의지하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지 않습니다.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늘 계산해요. 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귀하게 늘 세보는 이게 이제 내 거니까 그런 거고 그게 이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교인의 숫자를 세는 것도 이게 힘이고 능력인 것이고 유튜버들이 숫자가 너무 중요하죠. 이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수를 세는 게 다 수를 세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뭔가 이해 타산을 따지고 손익계산을 하고 그럴 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우리가 좀 우울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그 느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 거 챙기는 것이고 그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소유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끝없는 욕구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하라고 시키셨을 때 모세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이 계수된 자들이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 속전을 치르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 의미들을 보면 3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조사한다는 거 영어로 when you take 이게 뭘 조사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조사한다는 것에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들어 올린다는 것인데 이게 뭘 들어 올리냐 하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머리가 단수예요. 머리가 하나예요. 여러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머리냐? 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건 이게 우리가 교만인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를 세워 올리는 구속받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각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에게 높아진 것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전은 성막의 기초로 사용이 돼요. 이 거듭 속전이 어디다 사용이 되냐면 이게 성막의 기초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게 성전세로 걷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뭐 유지하고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오늘 이 16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해 걷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걷는 이 속전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면 38장 25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시면 25절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이 성소 세겔로 이렇게 걷었더니 100달란트와 1750세겔을 걷었어요. 이게 몇 사람이 낸 거냐 하면 26절에 계수된 자가 60만 3550에게서 받았으니까 이게 반세겔을 내도 60만 넘게 사람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티끌 못한 엄청난 양을 걷었는데 이거를 어디에 쓰는 것이냐면 은 100달란트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으로 100개를 부어 만드는 성막의 기초인 은 받침대 100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막의 기초, 바닥의 기초, 이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는 그 은 받침대 100개 만드는데 이걸 다 쏟아부어서 이걸 다 만드는. 그래서 성막의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금은 신성을, 그러니까 성막 안에 금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은이라는 건 구속, 리뎀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초가 되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리뎀션이에요. 이게 성막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인 이 랜섬으로 은 30냥에 팔리셔서 그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 값으로 그 속전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구속과 속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기초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돌이에요. 주춧돌이에요. 건물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그래서 그 위에 돌을 세워서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그 가치 없이 버려진 그 건축자에 의해서 가치 없이 버려진 그 돌이 건물의 기초가 되고 또 그 몸이 세워질 때 머리가 되시는 이 얘기가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이 얘기가 when you take 조사한다는 히브리어 말에 들어가 있는 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출애굽하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근데 왜 또 반세기를 또 내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거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교육적 효과. 그러니까 너희가 속전을 치르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은 반세겔인 것인데, 근데 은 반세겔은 실제 우리의 몸값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값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면 돼? 뭐 우리가 얼마로 우리의 몸값을 치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영원히 우리가 가진 거 다 털어 넣어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치를 수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그것으로만 우리의 몸값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겨우 반세겔이라는 것은, 은 반세겔이라는 것은 구속의 예표, 상징을 의미하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요거는 상징적인 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인 것에 대한 상징적인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를 세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는, 이게 기념이 된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기억할, 반세기를 내면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거를 걷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속전과 구속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근데 이것은 불신자, 뭐 초신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비슷한 거거든. 불신자나 우리나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 거냐라고 얘기할 때 다 내가 나를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고, 누가 내 거 뺐으면 못 견디고, 이런 게 초신자, 불신자, 좀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일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을 수도 있고, 우리가 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필요한. 저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애들이 또 교만하죠. 그래서 뭘 모르는데 뭘 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인 생각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싸우실까, 어른들은 모여서.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시고, 뭐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뭐 옷 자랑,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고, 누가 뭘 잘하면 세워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두 분이 하시는 얘기 문지방 넘어나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뭐 하시는 분인지, 왜 어쩌고, 이게 전혀 생각을 많이 할 만한, 묵상할 만한 기회가 별로 이제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새싹인데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뭔가 어른들의 이렇게 안 좋은 기분에 막히는. 그래서 이렇게 페라처치에서 주님을 만나는,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왜 사랑하실까요?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식 사랑해요?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애가 이쁜 짓을 하든 미운 짓을 하든 뭘 어쩌든 우리가 아프게 사랑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자기 자랑 안 하죠. 조금만 그러면 우리는 엘러지 반응이 있어요. 절대 누가 이렇게 그러면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모이면 이게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속전과 구속함과 우리가 그의 것으로 사는, 그게 이제 성막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이고, 이게 뜬금없이 성막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성막의 기초가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물두멍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물두멍 기억나세요? 그림이 어디에 물두멍이 있었는지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어요. 이 물두멍이 이게 번제단 지나서 바로 앞에 또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그 회막 앞에 있어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노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놋제단, 놋뱀 이게 다 심판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보이는 이 물두멍에서 씻어요. 이 물은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를 힐링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물로 제사장이 어디를 씻냐 하면 물두멍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손을 닦고 밑에는 발을 닦는, 손과 발을 닦는. 그래서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섬기기 전에 그 앞에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리고 자기께 없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손과 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30장 19, 20절도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 손발을 씻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는. 여기에서 이 물두멍 앞에서 막 목욕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닦는 것이에요. 이 29장 4절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을 때 이때도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때 씻긴 것은요 모세가 온몸을 다 씻긴 것입니다. 이때는 손발을 닦인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그때 이들을 씻긴 것은 전신을 다 씻긴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온몸, 전신이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손과 발을 자기가 스스로 손과 발을 닦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 말은 우리가 며칠 전에 목욕했기 때문에 나 오늘 손발이 더러운데 며칠 전에 목욕한 거를 기대서 손발 안 닦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발은 날마다 더러워진다는,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더러워진다는 것이, 이거를 날마다 닦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거룩해지면 끝이 아니고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신이 다 더러우면 손과 발 더러운 것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다 더러운데. 근데 우리가 목욕을 했다면 그날 손에 뭐 묻은 거, 발에 묻은 거, 더러운 게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손과 발을 닦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좋아서 막 내가 막 즐기고 좋아서 막 이러면 내가 목욕 안 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게,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밖에 나가면 더러운 게 많아요. 내가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눈만 뜨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날마다 여행을 받을 때마다 씻어내는 것,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씻는 작업들이 늘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처음 이사 와서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문을 열면 바로 앞집이에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딱 사이에 두고 딱 앞집인데, 그 앞에 우리 애들이랑 또래가 같은 애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한국말을 거의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랑 뭐 아빠 어쩌고 뭐 했어? 뭐 이러면 아빠도 못 알아듣고, 걔도 뭔 말인지 자기도 잘 모르고, 아빠가 방에 들어갔는지 가방에 들어갔는지 뭐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한국 애가 한국말을 이제 전혀 못하는데 여자애고 되게 심심하고 또 네, 그런 게 말이 엄청 많고, 걔가 이제 심심하니까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미국에 서 처음 많이 놀았어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전무한 상태로 와서 ABCD 겨우 이제 알고, 둘째는 ABCD도 모르고 대충 눈치로 학교 생활, 미국 생활 하고 있을 때 걔가 심심하니까 날마다 와서 놀면서, 애들이 1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영어가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 정도가 될 만큼 걔랑 너무 많이 놀았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맙죠. 근데 이제 걔는 손과 발이 좀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 애가 신발을 안 신고 동네방네를 뛰어다녀요. 그래서 동네 맨발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힘들면 앉았다가 막 누웠다가 굴렀다가, 그러다가 해가 뜨거우면 또 집으로 팍 튀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으로 튀어 들어오는데 집이 마룻바닥이 아니라 카펫이잖아요. 얘가 이제 더러워지면 그건 막 발에 땀 나고 막 새카만데 이래서 막 묻으면 이게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발 닦고 와. 너 니네 집에 가서 발 닦고 와서 우리 집 와서 놀아야 돼. 우리 집에 발 안 닦으면 못 들어와. 그랬더니 뭐 자기 발은 깨끗하고 얘 카펫에 묻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줌마는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카펫을 살리기 위해서 얘를 베스트업에 데리고 가서 비누로 발을 팍팍 닦이고 이제 놀아. 이제 우리 집에서 놀 수 있어. 넌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이제 진짜 진정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소용이 없는 건 또 금방 밖으로 또 뛰쳐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양말을 신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말 신으러 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깨끗한데 너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이 닦아야 돼. 죽기를 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로 돌아다니면 시원하죠. 자유롭죠. 뭐 쉬는 것보다 걸리적거리는 거 없죠.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 우리의 손과 발에 더러운 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나요. 아 오늘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말해서 사람들 실족시키고 또 막 못 견디고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막 다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주님과 나만 아는 것들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주님이 가장 그 앞에 가까이 계세요. 어느 순간보다 내가 죄된 것을, 내가 죄진 것을 알고 한편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그때 가장 강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다 불쌍한데 불쌍한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방법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로 어떻게 씻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빠졌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 앞에 우리가 찔러 쪼개짐을 당할 때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했던 말씀이 어떤 순간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가르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천국 가요. 천국 백성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다 죽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즌이 광야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다 광야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영원히 결정이 되는, 이때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것들이 죽어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는데 이게 향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의 23절,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 어노인팅 오일의 그 향, 그리고 34절에서 38절의 향기는 이 분향단 기억하시죠? 거기에 그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다 최등 향품, 최고급 향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어노인팅 오일을 만드는 방법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거기에 순전한 올리브 오일, 이게 베이스 오일이 되는, 이게 불순물이 없이 다 짠 깨끗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섞으면 이게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중에 이 모략, 이게 이제 모략에 대한 얘기는 아가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3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게 이제 아가서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과 연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략은 최고의 향품,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향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쓴맛이 나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향한 고백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거는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하고 있는 고백인데, 이 사랑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같은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을 이기신 사랑. 이 신부에게서, 신랑에게서 나고 있는 이 모략의 향기는 이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신랑이 우리를, 교회의 신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지독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사람이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략이 그 완전한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거고, 타이타닉이 나를 버려 구하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창포는 갈대 줄기로 나도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식물을 빻아서 난 계피도 순종과 예배에서 유래된 이 상등향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과, 여기에 올리브 오일, 순전한 올리브 오일이 섞이면 이게 거룩한 향내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 이 거룩한 향내를 내는, 이거를 모든 성막 기구에 바르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바르는 것으로 사용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순결해져 깨끗해져. 그거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향기가 우리에게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기는 삶을 산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그리고 마귀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은 꼭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근데 주님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향에 이끌려 그 향에 취하여 커피를 마시게 돼요. 아침에 빵가게를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 냄새를 따라 우리가 빵집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빵을 사지 않습니까? 그 향을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커피 쫓아오듯이 빵 냄새 맡고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오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또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 쓰는 향이 또 4가지가 있는데, 분향단의 이 향,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4가지 향입니다. 소함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요. 이것으로 향을 만들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향기죠. 분향단의 향은 기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함향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진액을 쏟아내는, 우리를 이렇게 다 드리는, 내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소함향이에요. 그리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다 깨면 거기서 진한 향내가 나는, 다 깨어질 때 나오는 진한 향, 우리를 다 깨트리는 기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짐을 인생에 경험한 사람들에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영혼의 향기가 흘러나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말도 잘할 수 있고 옷도 따라 입을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쫓아갈 수 없는 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진한 향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향기들인 것이. 풍자향은 고무나막에서 나오는 소독되고 깨끗한 회개하는 기도, 유향은 이건 시체에 바르고 또 아프면 이렇게 힐링하는 그 향료인데, 이게 다 우리의 순결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모든 기도들인 것입니다. 요 다양한 것들이, 요 4가지가 다 기도의 향기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죄를 썩고 부패한 냄새를 풀풀 풍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만드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모세가 다 뚝딱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보여주시고 지시하셨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3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요.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훌의 손자예요. 훌은 누구냐면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막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옆에서 들었던 그 훌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이게 뭐 빛이라는 이름의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 이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지명하여 부른다. 이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지명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셈, 네임이에요.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몇 번 번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빈격적으로 번호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존재이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일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명하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일, 이건 세밀하고 디테일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연구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빡 받아서 나도 내가 아닌 상태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관적으로 쓰실 때. 근데 기계처럼 로봇처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성막 듣도 보도 못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이제 가능한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벌써 본듯해요. 만들었다 그러는데 벌써 다 본듯한 뭔가 약간의 카피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부사레를 돕는 사람으로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이는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헬퍼인데 돕게 하시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신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지혜로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게 거기에 창의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유롭게 어디 데리고 다니 경험하고 체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창의력 이건 이제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천상의 목소리 우리가 그러면 하늘의 목소리죠. 이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때 대박 아이템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히 부으시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실제적인 예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이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좀 볼 텐데 이게 안식일 굉장히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인 것인데 이게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일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초월해서 이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7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성막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끝내고 쉬는 게 안식일. 우리가 일을 다 벌려놓고 쉬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쉬죠. 그 일들을 다 끝내놓고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쉬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완성이고 거기에 따른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모든 사역이 끝마쳐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쉬어요. 뭐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어떻게든 좀 쉬어보려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나 쉬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1장 13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슨 표징이래요? 안식일이 무슨 표징이래요? 거룩의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게 안식일인 것이에요. 이거를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다 어디에 살아요? 시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막은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인데 시간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요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요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요 백성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게 거룩의 다 표징이고 상징인 것인데, 세상 사람들도 다 시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고, 학군 좋은 데 가서 살고, 뭐 살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데서 살고,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당황하는,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계속 돈 벌고 계속 자기 것들을 쌓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를 6일째 이틀치를 걷고 7일째 나가서 걷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서 거들어 나갔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이게 우리 안에 이제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없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쉬셨고 우리 인생의 끝에 안식이 있고 이 땅의 인류의 역사들이 다 끝나는 그 날에 정말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